중국 고대사를 살펴보면 통일된 진나라를 향우와 유방이라는 두 사람이 그 나라를 패망에 이르게 하고, 두 사람이 잠시 휴전하다가 두 사람이 다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유방이 향유를 공경에 빠뜨려서 그러고는 군사가 그를 완전히 포위하게 됩니다. 절망에 이르게 된 이 향유가 초나라의 군사들이 그 포위망을 좁혀오면서 한밤중에 노래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엄청난 좌절과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 군사들의 노래 소리,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대 사자성어로 사면초가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세상에 혹시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이 처한 삶의 현장 속에 사면초가라고 할 수 있는 위기의 때를 만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소개하면서 부름받아 낯선 몸 오직 복음의 목숨을 걸고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붙드는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당당하게 외치고, 그러고는 가이사라에서 기다렸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를 당하고 예루살렘으로 끌려가 수많은 공회의원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넘어가는 사도 바울의 일생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 사면초가의 위기를 성경 본문에서 담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목숨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앞에 살아왔던 지난날을 돌아볼 때 이 예루살렘에서 경험하는 이 엄청난 위기는 사도 바울의 생애 속에 아마 가장 암울하고 절망스러운 위기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에게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난을 경험할 걸로 기대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미온적인 태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붙들려 공회회원들, 수많은 바리새파에 속한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을 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혼자였습니다. 동족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붙드는 손을 뿌리치고 한 걸음으로 달려온 예루살렘인데, 그 엄청난 박해 앞에 그 누구 한 사람 사도 바울 가까이 중보하고 기도하거나 사도 바울을 위로하거나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었던 사람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리 오래된 역사는 아니지만 이전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죽음의 위기 앞에 풀려났던 베드로의 한 역사적 기적의 사건을 사도 바울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게 붙들려 고난당하고 있는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기도해 주는 사람 없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겁니다. 아니, 정치적으로 배경이 되어주거나 또한 뭔가 도움을 요청할 단 한 사람도 없이 혼자 엄청난 위기 앞에 부딪혀 있는 사도 바울, 아마 그가 당한 삶의 현실이 사면초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더욱더 힘들게 했던 것은 더 악해진 동족들의 적대 행위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살펴보면 한 번도 평안할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복음의 지경은 넓혀졌고 사도 바울의 복음의 영향력은 더 커져갔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 번 고난을 당하고 한 번 시험을 이기면 그 고난과 그 시험은 다음에 다시 부담되거나 짐이 되지 않아 넉넉하게 이겨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보다 2차 전도 여행이 더 힘들었고 2차 전도 여행보다 3차 전도 여행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특별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의 핍박, 박해는 생명을 보존하기조차 힘든 극한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더욱더 절망감과 실패감으로 사로잡게 했던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수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도리어 더한 박해와 더한 고통만 다가왔던 것은 사도 바울을 더 절망과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동족들의 그 견딜 수 없는 핍박 앞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전의 사도행전 2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의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 하느냐고 말합니다. 글씨를 읽으면 그냥 하얀 종이의 글씨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형편과 처지 속에 공회에서 판결받는 대제사장의 아나니아의 그 말은 사도 바울에는 엄청난 분노를 가져왔을 줄 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이제까지 양심을 따라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왔다. 그런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을 향해 저 입을 좀 다물게 입을 치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도 육신을 입은 인간인지라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회칠한 담이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외쳤던 그 말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인간은 내 입을 치지만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라고 저주적인 심판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분노에 사로잡힌 이 저주적인 말도 또한 실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4절에 곁에 쓴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5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내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안다.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내가 범했다. 사도 바울은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허물과 실수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전가하는 사역자로서 율법주의자들 앞에 자기 스스로가 기본적인 율법을 지키지 못했음을 사과하고 시인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요즘 듣기 어려운 말이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참 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작은 사랑이라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좀 한번 사용해 보자. 더 듣기 힘든 거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듣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생명이 총각에 달려있는 사도 바울, 자기의 육신적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퍼부었던 저주적 말 또한 가장 지켜야 될 기본적인 율법을 스스로가 지키지 못한 것을 뒤늦게 후회하면서 실수를 인정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하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다시 한번 겸허히 자신들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고난, 그 엄청난 환난, 그 엄청난 박해를 경험해 가면서 스스로 고백했듯이 그 고난을 통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감을 변화받은 자신의 삶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 앞에 부름 받을 때 이 고백을 한번 하고 죽을 수 있을까 기대가 됩니다. 감히 오늘날 누구 앞에 내가 예수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외칠 수 있는 선생, 예술 수 있는 목사 얼마나 될 수 있을까?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에게, 나의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에게, 가까운 형제에게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내가 예수 본받아 사는 것처럼 당신 나를 본받으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실수도 있고 때로는 허물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끊임없이 예수 마음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훗날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더 적극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어라고 선포합니다. 이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친히 담당시켜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라도 이 고백으로 세상 앞에 서고 이웃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 이 고백으로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마지막 고백하면서 멸류관을 바라보며 죽음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오늘 많은 공회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한결같이 사도 바울의 목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6절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도계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그들 앞에 영적인 도전을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으로 태어났고 지금도 나는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이다. 죽은 자의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곳에 섰다.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외치는 복음이 뭐가 잘못됐느냐? 사도 바울의 당당한 외침 앞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함께 모였으나 그들의 신앙의 관점으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다투는 소리를 듣자마자 9절에 크게 떠들 때 바리새인 편에 선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하고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그곳에 더 큰 위협에 떨어질까 봐 자기 관내로 사도 바울을 옮겨놓고 있는 본문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생명이 총각에 달렸는데도 당당하게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당당하게 그들의 어리석음을 향해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이 용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 안에 약속한 능력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엄청난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늘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서 극단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히 신본주의자들이었고 이상주의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를 주장하는 사내들인 위원들 중에 대부분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가장 옳고 그들이 지키는 율법이 가장 완전하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믿는 믿음이 종교 만능주의로 생각했습니다. 수없이 판단하고 헤아리고 정죄하고 후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악한 무리들 가운데 자기는 오직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던 그 믿음을 그 누구 앞에도 주눅들지 않고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곳의 통치자들 모두에게 사도행전 20장, 21장, 22장 계속 이어가면서 외쳤던 복음을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며 전해야 될 사명 있는 복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훗날 영적 아들 디모데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한 도전의 메시지를 전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합니다. 전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경책 책망하며 권면하며 외치라고 말합니다.
최근 여러분이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했던 말씀을 들은 적이 언젠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도 되지만 때로는 책망의 음성으로 들려야 하는데, 그 누가 누구를 오늘 책망하시겠어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들어본 적 있나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권면을 들어본 적 있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랑의 도전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사도 바울은 그 위기의 때 그 영적 아들 디모데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야 된다. 왜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져 있고 자기 사욕에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가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만 귀에 들려온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동일한 시대 속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안 되는 말은 귀에 솔솔솔솔 들어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생명과 사명에 걸맞는 은혜가 되는 말씀들은 내 귀에 자꾸 부딪혀요. 여러분, 강단에선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두렵고 떨려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 오늘날 믿음의 영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순교자가 필요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 감격해서 그 은혜 예수 위에 살아야 할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면초가 미온적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더 악해지는 유대인들의 핍박, 자기 자신의 존재감의 위축, 그러면서도 불리듯 끓어오르는 심령 속에 사도 바울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면초가의 현장 속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 11절은 놀랍게도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사도 바울 혼자만 이제 헤쳐나갈 소망 없는 절망 속에,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40여 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결사대가 꾸려질 정도로, 이전의 박해는 박해가 아니고 이전의 고난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밤에 사도 바울이 부르짖어 외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은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 하나님이 이 조국 대한민국에, 지금도 그 하나님이 이 포항 땅에, 지금도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담대하라. 오늘 설교의 중요한 핵심은 이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설교 시간 한번 듣고 마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힘든 나의 삶의 절체절명의 순간, 때로는 사면소가 같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모습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주는지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다가가서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찾아봐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게 우리 앞서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사면초가 같은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라 하신 하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이 복음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지금까지 사도 바울 스스로 믿음의 고박, 믿음의 비전, 선교적 사명으로 로마에 갈 겁니다.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확인시켜 준 거예요. 확신시켜 준 거예요. 형편이 아무리 열악하고 네 삶이 아무리 곤고해도 네가 로마에 가고자 했던 그것은 너의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내 뜻이야.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전했던 것처럼 당당하게 전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때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낙심되고 스스로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이 늘 곁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더한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도 이제는 당당하게 로마까지 향하고 가는, 백마 타고 가지는 않았지만 죄수의 몸으로 끌려서 로마로 향해 하는 그 항해길을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라굴라 모두가 다 죽었다고 하는 그 자리가 도리어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가장 악한 삶의 자리가 가장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이루어갑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3장 12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고 이와 동맹한 자가 40명이나 되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다시 한번 그들을 목조릅니다. 이제 다시 너희들은 천부장에게 말해라. 사도 바울에게 더 취재할 게 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공회로 오는 그 순간 우리가 매복하고 있다. 바울을 죽일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그 소리를 알고 자기 생지를 백부장에게 붙여서 보냅니다. 천부장이 그 생질의 이야기, 그 엄용한 어리석은 자들의 목숨 건 투쟁을 알게 된 천부장, 그들이 동족 유대인이 아니에요. 믿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들을 지배하고 압제하는 로마인들을 통해 사도 바울이 구출을 받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장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날이 셀 때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와 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다. 저는 이 40명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어요. 목숨을 걸어야 될 목숨의 가치를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들.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다면 지난날 삶을 한번 뒤져보십시오. 내가 지금 살아있는 내 생명의 가치가 얼마인지, 얼마나 소중한 목숨인지, 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내가 남은 생에 가치 있는, 내 생명의 가치만한 가치 있는 것에 내 생명을 투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을 만큼 먹어봤고 입을 만큼 입어봤고 누릴 만큼 누려봤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왔다면 지난날 은혜의 크기를 다시 한번 가슴 속에 감사로 새겨가면서 하루를 살아도 내 목숨의 가치가 될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생사를 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여러분 목숨의 가치만큼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 물질, 삶을 투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했던 그분들이 이 비밀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사명 앞에 목숨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구출하라.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로. 본문 사도행전 23장 22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합니다.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백부장 둘을 부릅니다.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을 든 창병 200명, 그리고 사도 바울을 태울 말을 준비해라. 동족에게 그렇게 무참히 짓밟히고 사면 초가적 절대절명의 순간에 있던 사도 바울, 생각 밖에 천부장을 통해서 두 사람의 백부장을 앞장 세워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을 든 창병 200명이 사도 바울을 지켜가면서 준비된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로. 그가 로마 시민권이 육신의 자랑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로마로 가는 놀라운 복음 전도의 티켓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최고의 악한 자리에서 최고의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저주스럽게 생각했던 천부장과 로마 군대, 훗날 벨리스 총독까지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사용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